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받아 적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현실적으로 받아 적기가 어렵습니다. 스피드가. 그러니까 잘 듣고 그리고 반복해서 10번 이상 들으면 아주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 적는 것은 오늘 좀 스피드상 어려울 겁니다. 내용 분량상 잘 듣고 나중에 유튜브로 반복해서 10번 이상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방언에 대하여 굉장히 자신 있다고 스스로 자신 있다고 하는 분들의 유튜브를 그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한 10번씩 했더라고요. 7번, 8번. 그런데 핵심 내용이 빠진 내용으로서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건질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거 한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거 한 100개 합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한 편이. 그 정도로 농축된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그 유명한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신학교 때 어느 집들이를 갔더랍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칭얼대고 울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이 전도사님이 택시 불러올까요? 막 이러는데 그 중에 전도사님이 한 명이 딱 일어나더니 그 우는 아이를 가슴에 딱 안고 머리에다 손을 딱 얹고는 방언으로 잠시 기도를 드리니까 갑자기 아이가 칭얼거리던 아이가 조용해지더랍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기가 질려서 그 동료 전도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전도사님처럼 방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지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뽑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뒷동산으로 올라가야지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삼각산으로 올라가서 그 낙엽이 우수수한데 무릎 꿇고 이 소나무 뽑을 심정으로 올라갔는데 2시간쯤 기도를 하니까 자기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내려오고 그 길로 다시는 방언을 구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주일 설교 한번 하면 거의 10,000뷰가 넘어갈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10,000명 이상 듣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이 목사님의 설교가 시사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는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그 목사님보다 시사성도 떨어지고 지식도 떨어지고 그냥 그 성경 구절만 얘기해요. 그런데 훨씬 은혜롭습니다. 그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목사님처럼 2시간 정도 방언 달라고 기도드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83년 3월 말일부터 방언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84년에도 못 받았고 날마다 3시간씩 기도드렸어요. 83년 3월 달부터 날마다 3시간씩 기도드려가지고 84년 연말에도 못 받았고 85년 들어서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85년 7월 달에 거의 3년 다 가까이 가는 중에 내가 오늘도 방언 기도를 구해서 못 받으면 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의자에서 내려 앉아가지고 그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철야 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철야 끝나고 새벽에 길을 걷는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방언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거의 우리 교회에서 안수해가지고 방언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쉽게 받으니까 전혀 귀한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본인들이 방언을 간절하게 하고 싶을 때까지 그렇게 권장하지 마라. 또 그래놓고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니까 저 언제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 방언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본인이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2시간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걸 잘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하고 그럼 또 그것 따라서 맞아 나도 안 받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안 받는 사람들 양산시키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언 은사 말고 다른 은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이론은 여러분 의외로 장로교 쪽에서 나온 이론이 아니고 오순절 쪽에서 이런 이론이 나왔습니다. 꼭 방언 은사만 은사가 아니지 않느냐. 다른 은사 받아도 되지 않느냐. 9가지 은사 중에 하나 고린도전서 12장에. 의외로 이런 주장이 장로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오순절 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신학자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서 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방언의 은사 이것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걸 보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저술을 했지만 누가복음에 가면 11장 13절에 가면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좀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는데 누가 참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누가의 성령론이라고 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주장한 성령론과 바울 사도가 주장한 성령론이 다르단 말입니다. 마치 야고보가 주장한 믿음과 바울 사도가 주장한 로마서에 주장한 믿음이 다른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같지만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령론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하는 누가의 성령론이 다른 것처럼 들려지고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론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복음 11장 13절만 있는 것이 또 아니고 마가의 성령론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했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보면 바울의 성령론, 베드로의 성령론, 누가의 성령론. 결국 누가도 바울의 제자인데 누가가 주장하는 성령론과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성령론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누가, 바울, 베드로 이렇게 3개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에 대한 것은 개인 기도와 집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누가가 말하는 성령론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16장에서 말하는 이 성령 세례 방언은 귀신을 쫓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옳으냐? 항상 성경은 다 합하라고 그랬죠. 다 옳단 말입니다. 방언은 결국 개인 기도도 강화시키고 전도도 강화시키고 귀신 쫓는 것도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안 받아지면
다른 은사를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각자 받은 바의 은사, 다 방언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자겠냐? 라고 말해서 다른 은사를 받으면 방언 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기도에 대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더라도 기도는 파운데이션, 가장 기초에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옳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교와 오순절의 큰 양대산맥에서 두 가지 주장이 있단 말입니다.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세례는 임하고 동시에 중생도 임하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서는 세컨 브레싱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중생 1차고 2차로 다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 두 개 중에 어떤 게 옳으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원한 평행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해결이 안 날 겁니다. 그러나 해결 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침례가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 의미는 똑같단 말이에요. 물에 잠구나 뿌리나. 침례가 옳다 세례가 옳다라는 걸 초창기에는 다퉜지만 지금 그거 갖고 다투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즉시 성령 세례 받는 게 옳으냐, 예수님 믿고 나서 두 번째 다시 노력해서 받는 게 옳으냐. 두 번째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건 중생이지. 중생하면서 동시에 받았다고 하는 사람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동시에 받은 걸 뭘 또 받냐. 그러면 동시에 받았다고 하는 그 목사님들이 왜 방언 받으러 쫓아다닐까요? 산으로. 그리고 먼저 방언 받은 은사 받은 저 동료 목사나 전도사님들에게 나 좀 방언 좀 받게 해줘. 그래가지고 왜 부탁해가지고 온 방언하는 전도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다 기도하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넌 안 되겠다. 받지 말자. 그러고 포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10년이 가도 제가 정말 믿음으로 말합니다. 방언은 10년 기도해서 안 되면 20년, 20년 기도해서 안 되면 30년, 안 되면 40년. 죽기 전에라도 받아서 한 번이라도 방언 해보고 천국 가는 것을 저는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한 2시간 해보고 방언 은사 말고 다른 은사도 있으니까 다 다른 그렇게 소극적으로 자기나 그렇게 하지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잘못된 권면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큰 충격과 고난을 받았을 때 다가왔을 때 이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중에 가장 잔인한 상담 중에 하나가 이런 상담이 있었습니다. 서초동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여집사님이 와서 상담을 해달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이 스위스 특파돼가지고 직장 때문에 스위스를 갔는데 예수님 믿지 말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을 수는 없다 그랬더니 하루는 그 스위스의 제일 높은 국립공원으로 밤에 자기를 차를 태워가지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더래요. 계속 예수님 믿을 거면 여기서 내려라. 그 캄캄한데 한밤중에 자기 내렸대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가더래요. 세상에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그 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성령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남의 나라 캄캄한 국립공원 스위스라면 얼마나 높겠어요. 거기서 밤새 걸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언의 은사의 좋은 점은 마음을
도대체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막 비관이 되고 낙담이 되고 좌절스럽고 막 나처럼 세상에 무능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두려움은 몰려오고 이럴 때 여러분 방언으로 1시간만 기도드려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해보세요. 한번 해보기나 해봐요. 한번. 그러면 희한하게 기도 전에는 비관스럽고 낙담스럽고 좌절스럽고 무능스럽고 세상에 나처럼 못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다 밉고 다 희한하게 그 생각들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발견된 진리라고 그래요. 아니 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계속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배는 초대교회 때나 만들어진 일이지 지금은 배가 안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학술성을 내세워서 학문성을 내세워서 예술을 내세워서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학문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일본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하버드에서 위안부는 없다고 말하는 그런 학자가 있으면 그건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성을 의심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있었던 사실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도 방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방언을 하고 있고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 방언은 중지됐다는 거예요. 은사중지론이라는 학문의 자유를 내세워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성을 나는 의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믿어지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 방언을 하게 되면 마음의 청소가 깨끗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28장 12절에 보면 방언을 기도하면 상쾌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강바닥에 깊이 들어가면 무슨 나무 막 쇠붙이 막 장화 무슨 고래가 먹어서는 안 되는 막 그물 별게 다 있는 것처럼 우리 잠재의식 안에는 의식은 10%고 우리 잠재의식 안에는 5만 개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억울함, 고통, 두려움. 이걸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것들이 다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만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말로 기도하면 여러분 30분만 기도해보세요. 세계 일주가 끝나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드리게 되면 모스부호 또 그래도 엄청난 분량이 전송되는 것처럼 방언이 매일 같은 말 같아도 계속 기도드리면 우리 속에 이 정화되지 않는 것들이 다 치료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 드리는 사람 치고 정신병이 없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온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건강이 좋아지고 사람이 얼굴색이 달라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계속 넘쳐집니다. 바울사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의지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 다가오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데도 치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기쁨이. 바로 성령의 힘으로 이런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칭얼거리고 열은 안 떨어질 때 여러분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 되는데 10번 중에 1번만 병원 가고 9번은 이게 다 기도로 치료가 돼요. 사실 병원에 가가지고 감기 걸렸을 때 가면 약사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감기가 때가 돼야 낫지 약 먹는다거나. 그러면 왜 약을 주느냐? 플라시보 현상 때문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누워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켰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그랬는데 여인이 즉시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니까 가능한 거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병, 그때 있었던 열병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때 있었던 예수님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예수님의 이름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근데 왜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냔 말입니다. 왜 안 날 건 믿어지고 나을 건 안 믿어지냔 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믿어야 됩니다.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다. 손을 얹고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500여 명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보고 380명은 돌아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2시간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번 태어나려고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고생해야 돼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성령 세례라는 걸 받으려면 너무너무 쉽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3년을 부르짖어서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걸 한 2시간 기도해보고 포기하고. 왜 포기하냐 그러면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 유명한 목사님은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끈기가 없는 분 중에 한 분이란 말입니다. 끈기가 없는 분인데 다른 쪽으로 나가서 그냥 괜찮게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그게 옳은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 주장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방언으로 기도드릴 때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라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120명이 모여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방언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방언이 우리가 언제 하고 싶으냐?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도 도무지 방언으로 기도드리고 싶지가 않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안 충만하면 방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언은 3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하는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가끔 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분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500페이지짜리 책도 쓰고,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분이 어떤 분들은 유튜브 강의도 120분씩 녹음을 시켜놓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상식선에서 말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달라고 갔는데 옆에 교관이 턱 앉더니 저는 이 이론은 빠삭합니다. 그러나 운전은 못합니다. 대신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합격합니다. 여러분 그 교관에게 운전 배우고 싶습니까? 연수하려고 차를 딱 타봤더니 저는 이 이론은 너무너무 능통합니다. 대신에 나는 무서워서 운전은 안 배웠습니다. 대신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당신은 운전연수 자격증 나옵니다. 그분에게 운전연수 배우겠습니까? 아니 방언을 못하면 못하는 걸로 끝내야지 왜 거기에 대한 이론서를 왜 500페이지씩 책을 내냔 말이에요. 왜? 방언을 못하면 못하는 걸로 끝내야지 왜 거기에 대한 강연을 하냔 말이죠. 오토바이를 못타는 사람이 내가 이 이론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오토바이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가르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냔 말입니다. 집도의가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의과대 학생들 앉혀놓고 수술을 가르치면 되겠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더 모자라는 사람은 또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앉아서 또 듣고 배워요. 또 그 배움이 어떻게 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은 공손하게 방언에 대하여 이야기한 유튜브 내리고 책 그만 폐기하고, 그리고 방언을 할 줄 알면서 학문성도 있고 체험도 있는 분들이 말하는 것을
공손하게 잘 듣고 이제라도 구해서 받고 그것이 옳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래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 받고 베드로가 말하니까 분명히 방언으로 말했는데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라. 방언은 3가지 종류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할 때 각종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랬단 말입니다. 방언은 그래서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째, 방언은 말하면 그것이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단 말입니다. 외국어로 통변이 되는 들려지는 방언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말하는 방언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언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기도만 드리는 그런 방언이 두 번째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통역에 합당한 방언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을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면 성령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 펠로우십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원래 성령께서는 방언을 굉장히 좋게 우리 교제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게 여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유명한 가수가 좀 덜 무명한 남편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빠는 왜 나하고 결혼했어? 그러니까 그 오빠가 그러더랍니다. 난 네 마일리지 쓰려고 결혼했지 너하고. 그러면서 이 무명한 남편이 물었답니다. 유명한 그 가수 부인에게. 넌 나하고 왜 결혼했어? 난 오빠하고 말하고 싶어서 결혼했어. 난 오빠하고 말하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중에 강력한 재산은 언어에 대한 겁니다. 그 사람이 물론 선물도 해서 좋고,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상이라고 해서 좋고, 다 좋은데, 가장 핵심은 언어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언어로 기도하고, 언어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언어로 칭찬하고, 언어로 감사하고, 언어로 귀신 쫓고, 언어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언이 중요한 것은 방언을 우리가 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예언과 같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 한 번은 논현동에 있는데 대낮에 전화가 왔어요. 그 뉴욕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방송 설교 듣고 전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동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의 방언의 내용을 자기에게 예언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 내용을 좀 들려줄 수 있습니까? 녹음시켜놨대요. 전화로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따라 내가 너가 이렇게 또 잘 되고 저렇게. 그러니까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예언은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걸 보고 신학에서는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구원과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어야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느 외국의 유명한 그 신유 집회 강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여러 번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예언하고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말할 때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긴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행이다 그러고 넘어가고 다행이다 넘어가고 이제 하다 어느
누구 여전도서까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200여 명이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때도 전쟁은 안 일어났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관점, 신앙의 관점과 연관되어져 있는 걸로 말하는 예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한 사람이 그만큼 예언의 능력이 있다면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아프리카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왜 우리나라만 예언이 임하냔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그런 시사성 있는 것들은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고 루터가 말한 두 왕국론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신앙은 신앙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예언의 은사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저 강남의 어느 교회는 교육관을 20억 주고 지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교회 돈이 없는 거예요. 어느 외부의 강사를 불렀어요. 여자 강사였어요. 이 여자 강사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교회 돈 좀 있는 남자 집사 장로들을 다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위협했어요. 내가 당신 무슨 짓 한지 안다고. 여러분 강남에 교회 다니는 돈 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0,000명이면 10,000명 누가 다 내가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겁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20억이 금방 나왔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공갈이고 위협이고 협박이지. 신앙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통변에서 방언을 통변하면 예언이 되는데 그 예언은 나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딱 들어보니까 정치적인 거, 개인적인 거,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적하는 거짓말이구나. 가짜 예언이구나. 라고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마귀가 가끔 마귀가 우리에게 마귀 방언을 줬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장이 두 가지입니다. 마귀는 방언 줄 수 있다. 파가 있고 마귀는 방언 줄 수 없다. 파가 있어요. 어떤 게 옳으냐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권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용이 있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을 모방한 거고 용은 성령을 모방한 거고 마귀가 똑같이 모방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언을 줄 수는 없어요. 마귀가 줄 수 없는 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이 평안에 대한 라이센스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방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지 마귀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흉내는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흉내를 내느냐? 그 흉내로 마귀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마귀가 흉내낸 방언을 통변을 해보면 전부 하나님 욕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는 부정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걸 딱 들으면 3초면 분별이 돼요. 3초면. 제겐 그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쓱 지나가면서 들어도 저 방언 잘못됐다. 근데 방언은 여러분 언제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쫓아내고 다시 해보고 할렐루야로 방언을 연습하면 방언은 그 방언은 가짜다. 할렐루야를 여러분 억만 번을 해보세요. 방언이 되나? 나이 답답한 사람들이 정말로 할렐루야를 연습해가지고 방언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여러분 5억만 번을 해보세요. 방언이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할렐루야는 왜 하느냐? 내 입에 방언이 와 있는지 안 와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할렐루야 몇 번만 해보면 방언이 와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발음을 계속 똑바로 못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다 보면 자기 혀가 방언이 온 사람들은 그냥 방언으로 넘어가요.
또 다시 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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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그러다가도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또 넘어간단 말이야. 그거 분별을 위해서 할렐루야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를 10,000번을 하면 방언이 된다, 이거는 마치 은을 갖다 놓고 금대라 말하면 금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도와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귀가 방언을 줄 수는 없지만 방언을 흉내낼 수는 있다. 그러므로 결국 마귀가 개입되는 것을 방언처럼 보이게 하는 방언은 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오랜 기도를 하게 합니다. 우리말로 기도하면 잠깐 하면 끝나잖아요. 제목 기도 몇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계속 그 고통에다 커서를 맞춰놓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방언이 그 고통의 문제를 계속 하나님께 절규하게 만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은 계속 우리말로도 하잖아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하실에 처음에 교회를 얻어서 개척을 했대요. 지하실에서 물이 계속 나오더래요. 퍼도 그날도 예배,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날 바닥에서 또 물이 나오더래요. 난 정말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모님이 아무도 교인들도 없고 토요일이니까 바닥에 누워버렸대요. 그 물 계속 나는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 바닥에 물이요. 다른 말 안 했대요. 하나님 바닥에 물이요. 하나님 바닥에 물이요. 이걸 한 2시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놀라운 일이 났대요.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바닥이 뽀송뽀송 말랐더래요. 난 안 봤지만 저는 의심 없이 그건 믿습니다. 우리말로도 반복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근데 방언을 할 줄 알면 계속 어떤 한 가지 고통의 문제에다 마음의 커서를 딱 맞춰놓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죠. 불쌍히 여기시죠. 난 네가 방언으로 기도해서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방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한국말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지만 우리가 방언으로 드리는 방언의 내용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 비밀, 친밀하게. 중요한 건 마귀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방언을 있게 둬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이 방언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도 방언을 계속 하게 되면 계속 옆에서 참소를 하는 겁니다. 너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이잖아. 너 잘못된 방언이야. 너가 아무리 해봐라 아무 소용이 없다. 계속 옆에서 참소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친밀감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이 계속 상승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도메오라고 이 신앙의 벽돌을 계속 쌓아 올려가면, 토마스 칼라일이 옛날에 자기가 원고 프랑스 역사에 대해서 써놨는데 하녀가 몰라가지고 그냥 갖다가 이 불통에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누가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한 장 쌓고 잠시 어디 갔다 왔더니 또 벽이 또 이만큼 쌓여져 있더래요. 또 어디 갔다 와 다시 또 보니까 그 한 장씩 쌓기 시작한 벽돌이 아주 멋지게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맞다, 저거다. 비록 하녀가 내 프랑스 혁명사 원고를 다 불태웠지만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한 장씩 써나가면 언젠가 저 벽이 완성된 것처럼
다시 원고가 완성될 것이다. 다시 쓰기 시작해서 아주 이전보다 더 훌륭한 프랑스 혁명사 원고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이 드리게 되면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러잖아요. 처음 드리는 방언 가지고 무슨 대단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겠어요? 하늘 가서 별을 따오겠어요? 그러나 꾸준히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해나가면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도 해결되고 안 되던 취직도 해결되고 없던 기쁨도 생겨나고 낙심도 극복되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건 방언 언제 해서 그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산을 언제 가요? 그러나 옛날에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던 시절에도 오늘부터 출발하면 언젠가 부산에 도착하잖아요. 대동의 지도가 괜히 나왔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이 방언은 대신에 방언 기도를 드리는 것과 성숙도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늘 아주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천사처럼 날개가 달려가지고 훨훨 날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난폭해요. 당분간. 그러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사랑이라고 화평으로 주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철제 열매처럼 계속 열매가 처음엔 씨앗처럼 작았지만 커지는 것처럼 저 사람 옛날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20년 후에 보고 30년 후에 보니까 너무너무 잘 다듬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상이 옛날에는 그냥 통으로 된 대리석이었어요. 그걸 날카로운 정과 망치로 다듬어서 다윗상이 나온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안 다듬어진 통으로 된 대리석과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제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드려나가면 하나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기도드리고 그럼 자꾸 이게 다 떨어져 나가서 한 사람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에 방언이 참으로 놀라운 쓰임을 받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방언한다고 해서 당장 영적 성숙도 내놔봐. 성숙하지도 않은 게 방언만. 지금 여러분 방언해서 그 정도인 거예요. 방언 안 했으면 그냥 방에 소주병이 뒹굴 사람이에요. 근데 그나마 방언 받아가지고 지금 방에 소주병 다 치우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성질은 안 죽었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머리 색이 변합니까? 옷장에 넣어놓은 옷이 변합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성격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계속 성숙해져 나간단 말입니다. 마음이 변화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방언은 더두들도 말고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그 좋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베트남전에서 패배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승리를 못 끌고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지금 전쟁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단 말입니다. 영국 총리가 4조 2천억을 가지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있대요. 지금까지 안 도와주면 다 포기하면 도와준 게 포기가 의미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무기만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끈기도 같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기만 있는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군기는 참모총장 오면 군기는 바로 잡혀요. 그러나 그렇다고 사기까지 잡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기가 높으면 군기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군기와 사기가 같이 높아야 되거든요. 무기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방언은 너무너무 놀라운 무기입니다. 사용을 해야 이기죠. 연평도에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데 즉시 응전하려고 하니까 하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무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즉시 반격 못했다는 참모총장의 설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오면 즉시 방언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방언을 너무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제대로 응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방언에 대하여, 왜 방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괜히 방언을 연구해가지고 책 내고 유튜브 내가지고 왜 이렇게 더 혼동을 시키느냐? 그 사람들이 왜 관심 없는 공부를 하겠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하죠. 근데 자기들은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난을 해야 되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뭐하러 듣게 되냐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쭉 듣다 그럽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이런 성경 구절을 가르친다고요. 지가 못하니까. 괜히 그런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방언 주세요. 하나님, 저는 방언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고야 말 겁니다. 반드시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는 일에 오히려 더 쏟아붓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제일 끝절에서는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품위 있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품위가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품위 있게 해버릇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방언을 얼마든지 막 요란하게 할 수 있어요. 방언은 내 귀에 들릴 만큼. 옆에 사람 귀에 들리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방언은 어차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인데. 그러므로 나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방언을 막 그냥 앞에 의자, 그 긴 의자를 막 와다다다다 막 흔들고 막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품위 있고 질서하고는 아주 먼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해버릇하면 나중에 더 큰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도 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을 받다가 괜히 마귀 방언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며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귀가 개입할 수 없단 말입니다. 마귀가 개입하면 이렇게 걷어내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너는 지금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과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됩니다. 방언을 열심히 기도를 드리게 되면 전문 분야에서도 훨씬 뛰어난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낙심좌절과 무기력, 무능함 이거 다 극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아무것도 안 주고 무일푼으로 앉혀놔도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나에겐 방언 기도가 있거든요. 방언으로 어디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산소만 공급되면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올 때까지 나는 방언으로 기도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기도에 건다 그러는데 기도에 거세요. 그 기도를 위해 방언 기도를 합해보잔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정말로 이 소중한 은사를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사용하여 버릇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90